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목은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물과 뇌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단어 구성도 비슷한데, 그러나 일의 시작 전에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이 뇌물이고, 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 돌봐줌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중에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에 따라 뇌물도 될 수 있고 예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면 예물이고, 반대로 나의 인생 모든 여정에 지켜주십사 하고 사전에 드리면 뇌물성 예배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김비곤 교수님의 비교 종교학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때 숙제로 작은 논문을 자기가 연구한 종교에 대해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맡은 것이 무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계동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전도사님, 우리 마을에서 무당이 구슬한대요. 같이 구경 가요. 라고 하길래 숙제가 생각이 나서 필기 노트를 가지고 굿하는 데를 불이 나게 구경 갔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독수리 눈을 하며 모든 과정을 요리조리 살펴봤습니다. 굿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갈 때 무당이 시퍼런 작두를 꺼내 그 날카로운 칼날에 올라가 춤을 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흥을 돋구기 위해 모든 준비된 음악들이 한껏 고조를 높였습니다. 난 신기하기도 해서 맨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어이 왜 이렇게 신이 안 나느냐 이러면서 춤만 추지 작두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기다리다 지쳐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학생이 나중 나에게 말하기를 전도사님 왜 가셨어요? 전도사님이 간 다음에 금방 무당의 작두를 타고 춤을 췄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나도 생각에 에이 조금만 기다릴걸 이런 생각에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뇨, 만약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그 무당은 계속해서 작두에 못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당이 믿는 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격인 전도사 내가 그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 쬐꼬만 힘을 믿고 위세를 떠는 무당 신이 길을 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있을 때 수없이 작두를 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러다가 내가 그 자리를 떠난 후 그 즉시 그 무당의 작두를 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그 과정을 깊이 살펴보면서
샤머니즘의 무당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사전에 무엇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예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뇌물성 성격의 종교 예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먼저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준 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려는 이라고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라고 현재형도 아니었습니다. 나타났던 이라고 과거형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였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우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 은혜를 또 생각하게 하고선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기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도 이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과거 고향 친척과 부모를 떠나 외롭게 도망할 때 나타나 도와주신 과거의 은혜를 근거하여 지금 위험에 닥친 야곱에게 자기를 만나기 위해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는 먼저 신께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베푼 은혜에 기초하여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뇌물성 재물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증적 고증을 거친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해서 믿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후 창조주 하나님인 자기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세상을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낸 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의 4명의 부인들은 베델의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 집의 모든 종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야곱의 말에 그 위세에 눌려 자유의지 없이 무조건 야곱의 말을 따라야만 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한다는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들의 낌새를 정보를 통해 사전에 인지한 야곱 집안의 모든 무리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사전에 나선 그 광경을 목격하곤 야곱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동원한 의지로 베델로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처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인의 간증에 의거해 간접적 지식에 의해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곤 그녀의 믿음에 의거한 신앙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경험한 믿음에 기초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각자 자기를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나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머님의 믿음에 근거해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삼육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마틴 루터처럼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그런 믿음의 근거가 없이 돈이나 정성이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세미하므로 그 음성을 캐치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